반갑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맛이 있어요. 신앙생활의 감칠맛을 맛보셨어요? 성경은 이 맛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신앙 한 스푼 맛지기 신관식입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하지만 언성이 높아지거나 말다툼을 할 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직장에서 힘들었던 일이나 고민을 위해 서로 중보하며 위로해줬다면 요즘은 반대로 교회에서 받은 상처를 세상 친구들에게 위로받게 됩니다. 요즘 뉴스를 보기가 좀 힘들고 무거울 때가 있어요. 사건, 사고의 중심에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심심치 않게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사회적 비난과 손가락질 앞에서 부끄럽지만 교인임을 떳떳하게 얘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는 이러한 모습은 아닐 텐데 왜 이러한 모양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의 원래 모습은 어떤 걸까?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되어집니까? 오늘 주신 사연을 이렇게 읽고 들으면서 이러한 마음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듣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꼭 이러한 얘기를 좀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2021년 새봄이 시작되면서 극동방송에서 다시 교회로라는 교회 회복 캠페인이 시작되었어요. 다시 교회로라는 그 캠페인은 제주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캠페인이에요. 여러 목사님들이 한국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호소하는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로라는 글을 써야 됐고, 그리고 그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방송했던 목사님들의 방송을 듣게 되었어요. 하나하나 듣다 보니까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질문이 하나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에게 교회는 무엇인가? 나에게 교회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다시 교회로라는 글을 써내려 가면서 나에게 교회는 이러한 것이구나, 나에게 교회는 네모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면서 이것을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제일 먼저 교회는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원하다. 다시 교회로라는 방송 글을 써내려 가면서 제가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사용한 문장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는 항상 있습니다. 이 표현이에요.
과거에도 교회는 있었고 지금도 교회가 있고 앞으로도 교회는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고백되어지면 비록 교회가 그리고 교인들이 잘못하여 비난을 받아도 교회는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극단적으로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세력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아무리 강력해도 교회를 없앨 수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가장 강력한 해석은 교회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하지 못한 게 영원한 것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영원하다. 이 말은 교회는 항상 있습니다라는 말이고, 교회가 영원하다라는 것은 영원한 것은 희망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나에게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 교회의 머리 대심, 교회의 주대심이 예수다라는 게 나에 대한 교회의 고백입니다. 다시 교회로 그리고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교회의 머리 대심과 주대심을 인정하고 선포하게 되면 다시 교회로 말미암아 웃음꽃이 피고 향기 가득 날리고 희망의 창가가 개인의 삶 속에 가정의 식탁에서 삼천리 금수강산 구석구석에 울려 퍼지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일 때 교회는 박해는 받지만 비난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희망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없어야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예수에게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잘난 목사나 헌신하는 교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교회의 크기, 성도의 숫자, 그리고 헌금의 많고 적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교회가 세상에 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줘야 될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교회가 세상에 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줄 수 있는 위로와 기쁨과 평안과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 평안이 세상이 주는 세상 평안과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시편 4편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세상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해서 주는 기쁨과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교회의 머리가 아니고 교회의 주인이 아니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부끄러움은 세상의 비난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교회에서 떠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없는 교회, 그것이 교회의 부끄러움이고 교회의 절망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는 더욱 교회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한 손에 붙잡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또 한 손에 붙잡고 걸어갈 때 세상은 교회에 대하여 침묵하고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기대를 하게 되어집니다. 신앙 한 스푼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 다시 교회로라는 진정한 의미를 되새김질하면서 예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